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이 급박한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으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며 따르고 순종하였을 때에는 그날에 평화가 있었고 안녕의 때를 지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나아갈 때 그들의 시대적인 위기가 왔고 또한 그 위협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만한 나라들조차도 외면하는, 오히려 더 조롱하고 비난하는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을 시작하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함락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의 4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의 끝자락에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예레미야가 보고 그 보았던 장면을 기억하면서 기록하는 것이죠. 대적 바벨로니아로부터 얼마나 많은 불화살들이 쏟아졌을까요? 그리고 이 집 저 집 불이 붙어서 이제 화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아사 직전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집에 불이 붙었으니 우왕좌왕하면서 이리저리 쫓기며 무섭고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기력조차도 사라진 채 타고 있는 자기들의 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대적과 원수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불화살만 쏟아진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무엇을 들고 들어올까요? 손에 활과 창과 칼을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뭐 하려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죽음의 사자가 몰려오듯이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대적 앞에서 그들은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살 수 있는 여망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리도 외쳤던 너희들은 멸망한다. 예루살렘은 함락된다. 그러니 항복해라. 항복해라 라고 외쳤을 때 예레미야 이외의 모든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은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절대로 예루살렘 성은 멸망받지 않습니다. 함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외치고 외쳐도 속에서부터 썩고 부패하고 망가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사회 구조와 또한 이 부패한 지도층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였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어리석은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서 우리는 우리를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실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고 쏟아져 들어오는 바빌로니아의 병사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절망하고 무너졌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지도층이 칼에 배임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이는 수치스러운 이러한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에 있느냐라고 할 때 13절에서 그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의 큰 죄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물질의 탐욕에 빠져있는 지도자들, 성적 쾌락과 자기들의 정욕의 욕심에 이끌려 은밀하게 행하는 각종 악한 행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그 머리 위에 숯불로 쌓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읍 안에 의인들이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는 고통이 바로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들만 죄악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 위로부터 아래로까지가 모두 부패하고 만 것이죠. 교회의 청렴과 건강함은 어디에서 측정이 될 수 있을까요? 지도자가 얼마나 정직하며 얼마나 성실하며 얼마나 물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 모범이 되고 있는가에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며 간구하는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 과정 속에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설 수도 없고 두려웠고 떠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의 장군들이 이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곧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마라 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제 비웃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과연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였던 애굽도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은 제사장들도 장로들도 대접을 받을 수 없으며 흩어지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나라들은 17절에 말씀하듯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요청해도 도울 만한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말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하며 비난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으니 21절에 에돔 나라가 곁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다시 예레미야는 경고하기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너도 곧 어디에 망한다? 바벨로니아에 너도 망한다. 그래서 바로 에돔도 멸망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세대에 대하여 그 멸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자녀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상도,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복도 그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반대편에는 항상 빛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통해 우리는 죽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빛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죽겠네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스트레스를 더 이기고 극복하며 오히려 삶의 의미와 용기를 갖는 도구로 사용하면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징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죽는다 하면 죽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사는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환경 속에서 첫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입술에서 부정의 씨앗을 심지 마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심고 생명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입술을 사용하여 주님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환난이 지날지라도 그 후에 무지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며 신뢰하는 한날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얼마나 대적이 많은지요. 그러하오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소망의 약속을 이루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를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심을 알게 하신 주님,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이 또한 지도자들이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통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억울한 의인들이 누명을 씌우며 피 흘림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하루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사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와 영광과 주의 주신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가득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